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 강의 사무엘하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살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금 삐딱한 시선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정치인이 다 됐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냥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를 너무 보살펴줬기 때문에 그 집이 다 무너진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아직도 사울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싹을 잘라버려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은 후자처럼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보를 잘 보면요, 좀 삐딱한 시선에서 보면 다윗은 물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잘 못하고,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요,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도전할 만한 사람들을 미리 다 이제 알아놓는, 색출까지는 아니고 알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집에 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에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나의 친구 요나단 아들에게, 요나단의 집안에 내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다윗의 품성을 잘 아니까 어디 있는지 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삐딱한 시선에서 보면 이것처럼 탁월하게 색출하는 방식은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딱한 거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있는 거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이 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너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고 이제 편안히 좀 살아라.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후대를 하고 좋은 면에서 보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정말 요나단이 자기를 항상 보살펴 줬기 때문에 했겠지만 역대 왕들은요, 자기의 권력에 뭔가 도전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식사에 참여시켜서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삐딱한 시선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이 무비보셋 뒤로 권력이 마음에 안 들고 정통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뒤로 모여가지고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떡을 먹게 하느냐?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밭도 다 주고 이제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 그가 절하여, 왕이 9절입니다.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은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15이고 종이 20 정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자기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걸들고 양식을 대주어 먹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감시하라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정말 집사로서 이 사람을 임명을 해서 자기를 챙겨줬던 요나단의 아들을 잘 챙겨주라는 의도이겠죠. 다윗은 이렇게 정치에 물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저같이 약간 삐딱한 시선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을 한다는 거죠. 다윗도 이제 굴러먹을 만큼 굴러먹은 사람이라서 이런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선을 가지고 보려고 하더라도 이런 일까지 굳이 하는 일이 뭘까? 다윗도 정치인이 다 됐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걸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시다시피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굳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실었을까? 그만큼 앞에도 보고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도 하고 그 성공하는 왕으로서의 그 역할과 왕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도전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지는 않은 걸까? 왜냐? 이렇게 해야 자신의 대를 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장치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음모론을 피워보는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들처럼 같이 이제 이렇게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왕권 쟁탈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왕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왕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 봤는데 제가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권력 암투나 이런 거에 예민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 세계의 원리를 관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의 암투와 권력들을 제어하고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성경을 보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이게 왜 무비보셋 뭐 이런 게 왜 여기 등장하고 왜 굳이 매일매일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지? 의문점을 보통 지니지 않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보면은 특별히 사무엘하에서 이 부분 보면 다윗은 이제 정치인 다 됐어요. 그러니까 왕 다 된 거죠. 정치 권력자,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약간 권력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뭐 춤추는 예배자요,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철저한 용맹한 장군입니다. 굉장히 전략을 잘 짜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의 권력, 사울의 권력을 위하여서 사용을 했다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 전략가로서의 모습을 이제 왕권에 녹여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냥 단순히 막 춤추는 예배자, 뭐 마음의 예배자 이런 걸로 폄하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 권력을 올바른 왕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 권력 쟁탈전 가운데 온전한 길을 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인들이 솔직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삐딱한 시선이라 계속 말을 하는 게 뭐냐,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들을 왜 할까? 굳이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실어 놓는 것일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니나노 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한 현실에서의 역량, 리더십, 정치력, 통솔력, 권력을 다스리는 기술,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요나단 계열의 계파 사람들마저 자신의 권력 가운데 완전히 흡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무비보셋과 연관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현실의 삶에서 탁월한 전략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무비보셋 일화는 뭐 그런가 보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찾아서 잘 대접해 주나 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아, 다윗 왕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항상 자기 왕자들처럼 무비보셋을 대하고 사울의 손자를 그런 식으로 대해줬다,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소문이 나죠. 그럼 다윗은 칭송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의 권좌가 탄탄해지는 것이고 권력을 다루는 기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리더십에게 이런 탁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오늘 다윗의 무비보셋 일화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냥 무비보셋 잘 섬기고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나 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로 일반 백성들의 관점이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도전하는 부분, 그 리더십, 통솔력, 자신에게 혹시 반대 세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품어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현실 가운데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벽에 또 우리 창세의 말씀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